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우리 3절 읽고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의 번역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게 되거나 어떤 성공하게 되어지거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영광 돌리는 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이 영광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그것부터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지식이 뭐냐? 아는 지식이 뭐냐? 지식의 그 근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본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알고 모든 것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굉장한 그 구별되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경외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떤 면에서 이제 경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배, 경배.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때 그 복이 경배의 복이에요. 무릎 꿇는 복, 경외하는 것. 그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알고 박사학위가 수만 개가 되고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죠. 진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거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몇 장 넘기면 호세아가 있죠. 앞에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돈이 없어서 망하고 권력이 없어서 망하고 과학이 없어서 망하고 의학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그 앞구절에 좀 눈에 띄는 구절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머니는 누굴 말할까요?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성경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어머니라는 그 단어 가지고 있죠. 안상홍 증인에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개구라 개뻥을 쉬고 있는데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낳고 기른 그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낳고 기른 그 어머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어머니 밑에서 낳거든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자, 두 어머니 나오는데 그게 두 언약이에요. 하갈 그리고 사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어떤 지식, 참된 언약적인 지식, 복음적인 지식을 갖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갈 어머니의 그 지식, 옛 언약, 율법적인 언약, 그것을 붙잡고 행위적인 언약, 우리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주인이 돼서 어떻게 행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을까, 성공할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갈 어머니의 언약, 옛 언약,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자꾸 가지고 이루고 뭔가를 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뭔가 행위 중심으로 뭔가 한다라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가만히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을 이제 왜 어렵지, 왜 힘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 뭐냐면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안 돼서, 누가 뭘 이렇게 조금 더 도와줬으면, 누가 조금 더 이렇게 가졌으면, 그것 가지고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될 것인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뭐가 힘들고 어려운 걸 뭘로 생각하느냐면 다 행위로 생각해요. 뭘 가지고 뭐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뭘 하는 것으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뭘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알 때 그 속에서 참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고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져요. 내 지금 뭔가 어렵고 힘든 것은 지금 내 인생을 통하여,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노예의 형편에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도, 극한 중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해 있거나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옛 언약에 자꾸 묶여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 그런 옛 언약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응답이 이렇게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뭔지, 그것 때문에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을 모른다라는 것은 옛 언약에 빠져 있다는, 그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새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복음적인 그런 언약.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것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자체가 죄고 저주고, 그래서 자꾸 뭔가의 상황에, 환경에 묶이고, 나의 무능이라는 것에, 내 환경이라는 것에 자꾸 묶이고 매여서 종로로 타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이 사단의 거짓에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딱 묶여면 매인.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그것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성공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저주, 재앙 때문에 모든 상황에 묶이고 매이고 눌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바꿔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먼저 그런 안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습관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이 뭔지를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 돼서 그 모든 것에 묶이고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죄에서부터 하방받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사단에게 승리가 먼저 내게 찾아와야 돼요. 나는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될 때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모든 죄에서 해방됨으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돼요. 뭘 가지고 못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이루고 못 이루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방부터 받는 거예요. 내 무능에, 내 성격에, 내 환경에 먼저 해방부터 받는 거예요. 자유부터 얻는 거예요.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참 주인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럴 때 사단은 내 발 아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사라 어머니,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이삭,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자녀, 그 계보 속에 있는, 그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하나님 반대하는 쪽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게 좀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예. 뭔가 좀 똑똑하다라는,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좀 똑똑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내 보이는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을 거부하는. 하나님 그게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인간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식을 바로 알고 지금 널려져 있는 이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성공하면 되는 거야. 신이 어디 있어? 모든 권위에 대해서, 참된 절대라는 것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거야. 그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사단이, 흑암이 이 옛 언약을 가져다 주는 이 어머니가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머니를 멸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몇 장 또 뒤로 넘기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것만이 세상에 감추어진 모든 것에 그 지식의 그 질서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속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워왔고 지금도 아직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과서의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진화론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건 하나의 이론이에요. 검증되어지지 않은 이론인데 그것이 버젓이 그냥 계속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계속 그걸 가르치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의 머리에 생각에 각인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모든 지식의 구조가 거기에 이제 잡혀져 있거든요. 진화론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화석이 증거라고 하지만 그 화석을 진화론자들도 증거로 이게 진화의 증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 진화론을 짜맞추는 그 그림에 그냥 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정말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잘못된 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서밋들이 되어져요. 바른 과학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아서 바랍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이 페이지에 요한복음 6장이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고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나는 그 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사망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헛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지식들, 세상의 그 지식 안에서 갖는 그 모든 육신적인 그런 응답들, 도하들 그런 것들이 다 옛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것들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다 사망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식, 진리,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오신 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 모든 하는 삶의 모든 방향과 내용들이 다 또 똑같이 이 속에서 있는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뭘 많이 한다, 가진다, 이룬다 그것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그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또 원망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모든 그런 행위들이 우상숭배와 같은 것. 뭐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뭐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옛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그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조금 더 성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무너지지 않아요? 재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적인 이 지식이 뭔지 조금 더 우리가 그 근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고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서로 읽고 강론하고 토론하고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참된 지식이 없어요. 언약적 지식이 없어요. 복음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언약, 새 언약의 그 계보 속에서 복음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세상을 살리는 자들, 저 유대인을 살리는 자들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 육신적인 살과 피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고백하고 그것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밥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음료를 마실 때 그때에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 지금 먹고 있는 게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만 내가 삽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걸 확인만 하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뭐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만물의 생속자로 세워졌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의 본체의 형상,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자꾸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자꾸 비춰지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영광을 자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내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돈은 버는데 뭔가 한 분야에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지옥 배경, 죄, 저주, 재앙, 사단, 그 일이 끊임없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은 구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렇죠? 뭔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것을 못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왜? 영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아는 그런 산업인들이, 복음을 아는 재벌이, 복음을 아는 정치인들이, 복음을 아는 예술인들이 계속 그곳에서 서밋의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분야를 살려내야 된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후대들을 지금 계속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냐? 소망이 끊어진 지금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지금 7포, 8포 모든 거 다 포기해버려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 왜? 소망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간신히 가까스로 살아가면서 그냥 주어진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누려. 아무리 골머리 쓰고 고민하면 뭐 하겠냐. 그냥 그 주어진 것에서 누려라. 그러면서 계속 방송에는 먹방이 계속 나오고 여행 다니는 거 그거 나오고 그러면서 대리만족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런 게 악순환 되어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 세상에도 가득하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은 저 불신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세상, 그들 속에 하나님은 그 영광의 소망,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제자들을 숨겨놓고 계시다. 구원받을 자들을 숨겨놓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이 가득하게 있다. 우리만 낙심하지 말고, 우리만 옛언약 거기에 빠지지 말고, 새 언약의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틀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있는 내 인생을 먼저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계속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도록 그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모여오고 안겨오고 모든 보화와 재물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그 뒤에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하여져 있다 그랬어요. 그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그 빛을 일어나 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언약만 붙잡고 굳건히 그 위에 서 있으면, 구원의 성로 위에 딱 내 현장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딱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함, 어두움, 그것은 반드시 꺾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로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4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 새 법을 이미 새겨 놓으셨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 이미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그 킹제임스 버전 그것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그 번역이 해와 달이 우리의 육신적인 그 해와 달, 그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저 천국이죠. 근데 저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그 빛이 비춰져야 돼요. 크로스비는 이 빛을 알고 있었어요. 이 광채를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의 것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눈 뜨지 않아도 더듬어서도 알고 있고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고 있고, 그래서 내 진짜 눈을 떠서는 진짜 그 하나님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미 그 영광, 그 광채,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딱 붙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것 필요 없어. 내게 영광 될 만한 건 다른 거 없어. 돈이 내 영광이 아니고, 건강이 내 영광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 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리스도. 이미 그 빛이 내게 임하여져 있다. 그 빛을 내게 이미 비춰주셨다. 그것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은 세상에 가득하리라. 렘넌트 7명을 통하여서 또 바벨론의 포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죠. 우상으로 가득한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바로 왕이, 사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온 땅 모든 백성들은 저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왕도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가 없구나. 내 자리 이것 말고는 나머지 다 저 요셉의 것이다. 요셉보다 내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에스겔서 28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그랬어요. 이 시도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구절에는 이제 두로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그 두로왕과 두로왕이 시돈, 이건 누구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그 흑암 가득한 곳, 내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곳, 정말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돼? 라는 그곳에 먼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흑암을 먼저 꺾으실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먼저 꺾으실 것이다. 그 영적인 문제를 꺾으실 것이다. 그 가운데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절대 불가능. 나의 오래된 그런 가문의 그 저주 재앙, 내 영적 문제, 흑암, 모든 거기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스도 딱 그 영광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에스겔서 39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랬어요. 여러 민족에게 나타내리. 이 이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지역에도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지만 내 가문에 나 말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비웃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영광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 영광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룰지 내가 나의 성루에 서서 나의 파수하는 곳에 서서 계속 말씀을 그 언약을 기록하고 그것이 언제 응하는지 내가 바라볼 것입니다. 이 자세를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종의 형체는 뭐예요? 내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죄, 저주, 재앙, 사단에게 계속해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지옥을, 죄, 저주, 재앙을, 사단을, 사망을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그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분을 인정할 때, 내가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아는 그 지식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모든 입으로 나를 조롱하던, 나를 경멸하던, 나를 무시하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박국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이건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들은 이렇습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거기에 응답을 안 합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찬양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을 딱 기록하고 보니까 이제 상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지금 오셨고 또 오시는 게 보여.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계속 9절 끝에 보면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11절에는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또 12절에는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또 13절에는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또 14절에는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또 15절에는 그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는 것 같이 이미 본 것처럼 그것을 계속 이제 말합니다. 또 그것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또 붙잡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일어났던 것이냐면 출애굽의 역사에서, 홍해 갈라지는 그 역사에서 이미 들렸던 말씀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붙잡죠.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처럼 또 앞으로 일어날 것처럼 그것을 확실히 생생하게 붙잡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질문과 불평과 낙심과 탄식과 그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바뀌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고 미리 응답받는 그 찬양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인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확인하는 그 지식이 내게 가득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먼저 되어진,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를 먼저 인정하는, 그게 내가 되어질 때 그때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뭘까요? 아멘, 이게 아주 굉장히 좀 미묘한 건데, 아멘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옛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듣기에 좋은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걸 아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럼 나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건지.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아멘. 근데 고난이 올 겁니다, 아멘. 안 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핍박과 고난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엔 아멘이 안 돼요. 왜? 옛 언약 속에서 내가 뭔가 좋은 거, 뭔가 이루는 거, 잘 되는 거, 그걸로 또다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그 마음도 그렇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잘 살펴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라는 것을 언제 썼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부정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그럴 때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간통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태워서 물에 타가지고 제사장이 너 먹어라, 먹으면서 맹세해라. 네가 정말 죄를 안 졌으면 이게 먹고 괜찮을 것이고, 네가 진짜 죄를 졌으면 이거 먹으면 너에게 독창이 나든지 네가 죽게 되든지 그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해라. 그때 아멘 하겠어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 옛날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뭘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난데 그 죄를 참된 단번에 피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실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신약 시대에 와서 아멘이라는 첫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저 산에서 말씀을 하신 뒤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율법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다 버려지지 않고 다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진실로 할 때 그 말이 아멘 먼저 하셨어요. 나중에 아멘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계속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때 그 원래의 그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 아멘, 아멘. 예수님이 먼저 내가 그것을 아멘, 아멘, 내가 아멘이야, 내가 다 이룰 거야, 내가 응할 거야, 그게 먼저 말씀하시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가 되어진다. 그게 아멘이라는.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아멘 해야 돼요. 나는 그것을 진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것을 응하실 때 그건 아멘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은 잘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는 아멘을 정말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가 되어져. 그래서 그것을 딱 붙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사업장에도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육신적인 그 단어 부응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새로 다시 그걸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게 부응입니다. 리바이, 다시 살아나게, 다시 이루어지게. 그게 부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전에는 좀 멈춰진 것 같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 아멘과 좀 연결되어져서 좀 볼 수 있어요. 주의 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옛날에 이루었던 그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그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반드시 무너지는데, 아니 이미 무너졌는데, 그 대가리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 죄가 완전히 끝났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또 응답받으신 저와 여러분들